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의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살인 나를 비추고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 나 이름 어할지라도 누구를 다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의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맘에 가는 맘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맘에 가는 맘
다시 밝아올 때 주의 사랑 찬양은 변함없으신 주의 사랑 저녁이 다가올 때 주의 은혜 감사해 주이신 나의 주 세월 변해도 주의 사랑 영원해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나는 모든 삶 주의 손길을 기대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평생을 주를 기뻐하며 내 입술이 주님의 이름 써주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평생을 주를 기뻐하며 내 입술이 주님의 이름 써주게 아침이 밝아올 때 주의 사랑 찬양은 변함없으신 주의 사랑 저녁이 다가올 때 주의 은혜 감사해 주이신 나의 주 서로도 변해도 주의 사랑 영원해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나의 모든 삶 주의 손길을 기대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 세월 변해도 주의 사랑 영원해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나의 모든 삶 주의 손길을 기대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평생을 주를 기뻐하며 내 입술이 주님의 이름 써주게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한 내 영혼아 내 평생에 주를 기뻐하며 내 입술이 주의 이름 써주게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합니다.
시시하신 주님 세월 세월면에도 주의 사랑을 언제도 위하신 주님 나에게 오는 사 주의 손길을 기회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 찬양하라 내 영혼에 감사하라 내 영혼에 내 평생에 주님 기뻐하며 내 입술이 주님의 이름 써주겠다 찬양하라 내 영혼에 감사하라 내 영혼에 내 평생에 주님 기뻐하며 내 입술이 주님의 이름 써주겠다 모두 말씀을 사모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로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신약성경 26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지금 배를 위하여 있고 우리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 이것 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그날을 위하여 있지 않고 우리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저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광야에서 사탄은 예수님께 세 가지의 유혹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동일한 단서를 붙입니다. 전제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두 번째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네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다 줄게. 처음 두 번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가설을 세우는데 너의 능력을 한번 보여줘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사탄은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팩트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가정법으로 해서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역량을 발휘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서 내 힘을 최대한 끌어올 수만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권력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합니다. 역사상 있었던 모든 왕들이 그래왔고 지금은 군주제든 대통령제든 어떤 권력이 주어지는 한은 그 권력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100%의 힘을 다 행사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죠. 근데 주어진 권한을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 최대한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에 사용한다면 그는 직권남용이 되겠죠. 근데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모든 왕들이나 모든 군주들은 이런 짓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는 사탄이 예수님에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가설을 일부러 뺐습니다. 그리고 네가 만약 나에게 절하면 이라는 조건을 바꿔버립니다. 근데 이런 패턴의 유혹이 처음이 아니죠. 사탄이 사람에게 접근해서 이런 유혹을 한 거는 원래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자에게 접근한 방식이 동일한 방식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영화 곡성의 대사를 빌리자면 미끼를 던지는 것이죠. 이 미끼를 물어버리면은 미끼를 던진 사람의 그 의도에 걸려드는 거고 물지 않으면은 예수님처럼 그 미끼를 던진 존재에게 오히려 역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미끼는 뭐냐 하면 당위의 문제를 능력의 문제로 교묘하게 바꾸는 거죠. 이런 거죠.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건너지 말아야 합니다. 건널 수 없어서 못 건너는 게 아니라 건너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건너지 않는 거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다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다고 자기의 신적 능력을 막 남발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최소한, 가장 필요한 곳에서만 신적 능력을, 초월적 능력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상관없이 내가 독자적으로 신적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해서 예수님은 마구잡이로 자기의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 찌르고 있는 그 미끼는 그런 거죠. 네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도 신이니까 네가 독자적으로 뭔가를 해봐. 근데 예수님은 이 미끼를 물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역습에 들어가십니다. 어떤 역습에 들어갑니까? 기록된 바, 기록된 바, 기록된 바. 세 번의 시험에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옵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죠.
그 앞에 두 시험을 가볍게 무시해버리니까 세 번째 유혹이 먹혀들 리가 없잖아요. 네가 나에게 절하면 전부 다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커플링되어 있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너와 사탄, 너와 내가 연결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개수작 부리지 마. 성경에 개수작 부리지 마는 없지만 하여튼 사탄에게 그런 말을 선포를 해버렸다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이 미끼를 물지 않았습니다. 이겨내셨습니다. 근데 여자는 뱀에게 속고 말았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할 수 있는 문제로 바꿔놓은 그 미끼를 물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었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었지만 결코 아버지와 단절된 상태로 자기 힘을 과시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아버지와 연결시켜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기록된 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모든 것은 성경 구약에서 기록된 말씀을 다 인용해 오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예수님의 삶에서 성취하시는 거죠. 말씀과 행동이 전부 성경에 기록된,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사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언제? 33년 인생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 전체가 말씀의 성취고 말씀 그 자체였다는 거죠. 근데 창세기 3장에서 같은 종류의 유혹을 받은 이 여자와 남자는, 아담과 하와는 할 수 있는 고난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분리되어서 독자적인 존재,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그 위치로 올라가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는 거죠. 잠재된 욕구가 있었다는 거죠. 그걸 사탄이 건드렸을 때 터져버린 거예요. 12절,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모든 것이 가하나,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12절 뒷부분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권세가, 모든 것이 법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지만 그 권세들이 나를 나를 휘두르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힘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힘을 컨트롤하는 존재지 그 권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나는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역사 전체를 뒤바꾼 선포입니다. 내한테 주어진 모든 고난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행사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고 그 때문에 사람들은 권력에 열광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고. 근데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권세가 그 권세가 나를 휘두르지 못하도록 내가 그 권세를 컨트롤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거를 예수님이 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신적인 능력이 필요한 순간마다 의도적으로 무기력하셨어요. 언제가 가장 클라이막스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못을 박을 때 못을 튕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로마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 의도를, 그 마음조차 들지 않게끔 예수님 못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법정에서 예수님은 묵묵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는 거죠. 안 죽을 수 있는 분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몸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UFC 세계 챔피언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자기 아들하고 씨름을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내가 UFC 선수라면, 내가 아들이 있다면 어떻게 씨름을 하겠습니까? 장난치는 거죠. 내 있는 기술과 힘을 다해서 내 아들을 제압하고 막 기술로 막 쪼르기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사람 없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내 모든 힘을 다해서 아이한테 져주는 거예요. 그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누가 이깁니까? 야곱이 이겨요. 하나님이 야곱한테 못 이기겠습니까? 씨름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간단하게 제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야구를 하는데 풀스윙으로 공을 치는 그 힘이 더 들어갈까요? 아니면은 온 힘으로 배트가 나가다가 볼이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배트를 멈추는 힘이 더 셀까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순간적으로 스트라이크 안 되려고 배트를 딱 멈출 때 그 힘이 더 셀 거예요. 그죠? 풀로 휘두르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이겼다. 하나님이 온 몸으로 온 힘을 다해서 야곱에게 져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13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든 것은 존재하는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모든 것은 그것이 만들어진 존재 목적이 있다. 음식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음식은 배를 향하여 있어요. 우리의 몸은 어디를 향하여 있나? 주를 향하여 있다. 그러니까 음식이 배로 들어가듯이 우리 몸은 주 안에 있어야 우리의 존재 목적이 피어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음식과 배고픔, 이 배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커플입니다. 그죠? 배가 고픈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음식이 존재하는 이유는 누군가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음식과 줄인 배는 서로를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두를 만드는 이유는 지금 딱 배가 고플 타이밍인데 누군가의 줄인 배가 이 만두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만약 여기 시멘트에 구멍이 났어요. 근데 이 시멘트로 발라야 되는데 만두를 저기다가 박아놨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도가 잘못된 거죠. 만두의 용도는 나의 배고픈 줄인 배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의 몸이 그 제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 몸이 만약 몸을 파는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면 마치 시멘트가 들어갈 자리에 만두가 들어가는 거라 하고 똑같다는 거죠. 우리 존재의 목적이 상실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다시 살리셨어요. 이거는 팩트잖아요. 역사적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부활, 죽음을 맞고 다시 살아날 모든 역사적 이 팩트, 앞으로 일어날 그 사건들의 시초가 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를 살리셨고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할 때는 헬라어 에게이로, 일으키셨다라는 말이 에게이로가 쓰였어요. 근데 사람들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고 할 때는 엑스 에게이로가 쓰였어요. 이게 뭐냐면 엑스가 from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부활로부터 우리의 모든 부활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게이로와 엑스 에게이로가 이 다른 단어가 쓰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리라. 판사가 판결을 할 때 판례를 기준으로 삼는 것처럼 판례가 없다면은 그때 판결하는 게 그게 기준이 되겠죠. 최초 판정이 기준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부활이 우리 몸의 부활의 기준점이 된다. 주님의 부활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가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첫 열매가 있다는 말은 앞으로도 열매가 계속 열린다는 말이죠. 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권능, 힘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힘은 이럴 때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능을 이 땅에 권능이 있는 사람들과 달리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쓰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자신에게 주어진 권능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쓰셨습니다. 마구잡이로 힘을 휘두르지 않았다는 거죠. 오병이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병든 사람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배고픈 사람을 살리시는 일에 자기의 모든 권능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셨고 아들 예수께서 그러셨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모든 권능은 자기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12절 해석하면서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이, 그 권능이 나를 이리저리 휘두르지 않도록 휘두르게 놔두지 않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그냥 지켜봐야 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들을 당장 살리는 것보다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사람을 더 생각하셨다는 거죠. 큰 그림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당장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 죽기 싫은데 이거 아니고 다른 방법 없을까요? 아버지, 내가 죽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그 당장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권세를 쓰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게 위대한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과 씨름하시는 하나님이 온 힘을 다해서 야곱에게 지는 광경, 하나님이 온 몸으로 야곱에게 지는 모습, 이 장면만 생각하면 저는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진짜 힘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13절에서는 하나님이 패하시리라,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살리시리라, 이 두 개가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음행하는 이야기를, 몸을 파는 여자와 음행하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식욕이나 성욕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몸의 한계, 우리 몸에 육체를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런 욕구죠, 그죠? 그 하나님은 이런 우리 불완전한 몸을 폐하실 수도 있는 분이면서 동시에 우리 몸을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시킬 수도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폐하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15절을 보면 지체라는 이 멜로스라는 말이 3번 쓰였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크 오이다테.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15절에서 16절에서 그리고 19절에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것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롭다고 너희가 스스로 말하지만 너희는 모른다. 알지 못하냐.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있다. 13절을 강조하는 말이죠.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육체이듯이 주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영이다. 옛날에 제가 병원에서 어떤 환자분을 본 적이 있는데 옆자리에 누가 병문안을 갔든지 그랬을 것 같아요. 옆자리에 환자분이 있었는데 그 환자분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어떤 사고로 절단이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엄지손가락을 뭘로 붙였냐 하면 엄지손가락이 없으니까 엄지발가락을 엄지손가락에 붙이셨어. 그래가지고 발가락보다는 손가락이 그래도 쓸데가 많다고 지문 찍을 때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분이 이제 그러면서 되게 유쾌한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왕손이요 하는데 발가락이 이만한 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되게 막 약간 웃픈 그런 장면이 있는데, 발가락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는 조금 어색은 하지만 기능은 비슷할 수 있잖아요. 지문 임식에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근데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멜로스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드는 거는 발가락을 손가락으로 만드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15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라고 할 때 가지다라는 이 번역된 원어 아이로라는 말은 잘라내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를 잘라내서 창기의 지체로 붙이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신체 중에서 뼈가 없는 부분이지만, 가장 약한 부분이지만, 가장 사람을 살릴 수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지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식기입니다. 가장 약한 부분이지만 생명을 만드는 가장 고귀한 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가장 이 성적인 범죄는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혀입니다. 혀에는 뼈가 없어요. 혀로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죽일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건 뭐 뼈가 있는 주먹이라든가 이빨이라든가. 근데 혀는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양극단의 가능성이 가진 기관입니다. 가장 고귀하거나 가장 추악하거나. 바울은 16절에서 창세기 2장을 다시 한번 소환합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다니. 자, 이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는 말은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고 할 때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다바크라는 말입니다. 다바크가 무슨 말이냐면 룻기에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았더라 할 때 이렇게 딱 접착제처럼 붙어 있다라는 의미 다바크입니다. 딱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와 여자가 다바크 된다 하지 않고 남자가 누구와 그의 아내와 다바크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어떤 성적인 행위는 그 파급력이 크다는 거죠. 생명을 만들 수도 있고 생명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창기와 합하면 한 육체가 되듯이 17절에서는 주와 합하면 한 영, 푸뉴마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걸 이원론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 육체는 자유로워. 내 육체는 자유롭기 때문에 내 영은 주님과 하나지만 내 몸은 내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아. 이거 전형적인 이원론 아닙니까?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육체는 어차피 소멸된 거니까 내 자유대로 내 마음대로 쓰지만 내 영은 주님과 하나다. 이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는 이원론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시면서 완전히 깨어버리셨다는 거죠. 이거는 자유가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했지 우리 몸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를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 몸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육체의 욕망이 나를 컨트롤하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아까 12절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권한을 내 마음대로 써버리고 내가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나는 그것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표현대로 하면 내가 내 몸을 갖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를 얽매이게 그 몸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죄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구와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길 수 있으면 이렇게 썼을 거예요. 음행과 맞서 싸워라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겁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고린도에 있었어요. 고린도는 성적으로 자유롭고 방탕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교회가 교회만의 거룩성을 지키고 사는 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많이 노출될수록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환경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나도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보고 배우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아예 그런 환경에 노출된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라고 당부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맞서 싸울 수 있는 문제가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피해야 하는.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영어 배울 때 기본이 뭡니까? 문법의 기본이 뭡니까? 성수일치, 시제일치. 그죠? 그러면 문법적으로 맞으려면 뭐라고 해야 되냐? 너희 몸들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복수인데 몸은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몸은 개인적인 개별적인 몸이 아니라 유기체적인 특성을 지닌다는 거죠. 좀 더 발전해서 너희 몸은 너희 소유가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가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다. 너희의 몸을 누군가 값을 지불하고 산 것. 오늘 제목처럼 누가 샀냐? 하나님이 우리 몸을 샀다는 거예요. 왜? 왜 샀을까요? 지난주에 우리 윤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내용하고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왜 사셨을까? 성전 재료로 쓰시려고. 우리 몸은 뭐다? 성전의 재료라는 겁니다. 아주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닙니다. 진짜 성전의 재료는 뭐다? 너희의 몸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 모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하나가 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의 재료들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죠. 자동차 부품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이거 자동차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동차의 부품이 다 모여서 그 기능을 할 때 그게 자동차가 되는 거죠. 구약에서 성전이나 성막의 재료들, 금, 은, 놋, 양가죽 이런 재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도들의 몸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를 재료로 하는 성전이 진짜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성전의 재료로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멋대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마음대로 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소유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테이큰 영화 보면 딸이 납치되면 아빠가 어떻게 딸을 구해옵니까? 악당을 죽이고.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탄에게 뺏겼던 우리를 다시 사셨어요. 그죠? 다시 우리를 되찾아오신데 이번에는 테이큰의 리암 니슨 방식이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자기가 죽음으로. Not by killing, but by kill. 이게 주님이 우리를 되찾아오신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처럼 우리의 몸값은 예수님의 목숨값이다. 예수님의 목숨이 우리의 몸값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의 성전을 세워가는 우리의 몸, 우리 일상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는 자유한 존재입니다. 근데 내 몸에 대해서는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그 권능과 힘, 신적인 힘들을 하나님의 위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었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었지만 오히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냥 무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힘을 쓰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쓰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살리는 순간에는 오히려 무능하게 그냥 그 자리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의 고난을 최대한 쓸 수 있는 게 최대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고난을 억제하고 오히려 그 힘을 억제하는 데 쓰고, 나의 모든 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아들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오히려 그 힘을 살리는 일에 쓰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죄에서부터 자유하지만 우리의 몸은 우리 마음대로 자유롭게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그 몸을 우리 의지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쓸 수 있는, 주의 성전 재료인 우리 몸을 주님에 의해서 날마다 성화되고 더 거룩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이 선포, 이 바울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또 그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그분의 일들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우리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고난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나의 욕구와 나의 지위와 나의 복지를 위해서 최대한 다 끌어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그 힘들을 우리가 멈추고 오직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그 힘을 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전 재료를 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값으로 산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는 그 경험을,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날마다 내가 부인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기 부인 가운데서 진짜 내가 피어나는 이 아이러니한 생명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서, 일상교회 가운데서, 우리 모임 가운데서 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잃어버리고 내 생명이 죽고 하나님 내가 부서지는 것, 그 가운데서 내가 나를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세계를 구축하고 끌어모으고 나의 힘을 최대한 만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생명이 왔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지키고 내 세계를 구축하려고 애쓰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안에서 내가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육체의 힘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안에 불어 넣으셨을 때 그 생기가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우리는 생명이 아닌 그냥 바스라질 육체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리고 아들 예수는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충분히 보존하고 죽음을 맞지 않고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이룰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죽음 앞에서 무능한 존재가 되셔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대신 그 몸된 교회로 세우시는 성전의 재료로 만드셨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내 자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하심을 항상 우리가 민감하게 인식하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공포와 두려움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생존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떠나 계실까봐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 몸을 피값으로 주의 목숨값으로 사신 그 성전의 재료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져가고 생명이 풍성해져가는 그 경험을 해 나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